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 안에서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왜 이런 약속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적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런 대표적인 세상적 생각으로는 원인과 조건에 대한 법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결과에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마치 조건을 만족해야 약속의 결과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더 진지하게, 더 열심히 가져야 한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경험하고 체념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모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쭉 풀어서 써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의 형태로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라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조건과 원인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조건과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든 약속과 뜻에 있어서 시작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제 삶에서의 믿음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서 몸이 늙었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 같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인이 아니라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원인과 조건이 되셨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육신으로서 무엇인가 조건을 만들어내서 그 약속이나 은혜를 받아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답은 명확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나 조건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구별하는 태도이고 경계하는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구원이 자기의 의나 자랑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히 다룹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에 있어 칭이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화든 동일한 원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을 해서 받은 삭은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일의 대가일 뿐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의를 보상처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왜 갑자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먼저 할례를 받고 이런 할례를 받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서 무엇인가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모세 때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간의 순서들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행위나 할례나 율법에 뭔가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뭔가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세상의 인과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인과 조건, 이유가 되셔서 그 결과를 주신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비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도 인용되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믿음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한 진심이나 열심, 신뢰나 항복 같은 조건을 내세워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창세기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자 이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양자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꾸짖으시지만 창세기 15장에서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시며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17장 2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으로써 복을 받을 조건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조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시작과 조건과 원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그것을 분명히 이루겠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핵심은 그의 완벽함이나 열심,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바울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원인이 되며 이유가 되며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은혜와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약속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알미 확신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안에서 반응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거쳤든 결국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수록 우리의 회개도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생기고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고 섬기셨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시작하시고 은혜로서 이루어 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복주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칭의도 100% 은혜이고 성화도 100% 은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결실이 더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교훈하시고 잘못을 바로잡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종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결국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 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시밭길로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은혜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만족과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핵심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